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여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로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중국 전한시대 고사 우리 세웅지마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북방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요란케 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의 재산이 말이 저렇게 도망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에 이 노인이 대답을 하기를 덤덤하게 그냥 글쎄요, 혹시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지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갔던 이 말이 준마 한 피를 데리고 같이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말 한마리 들어도 부자인데 당신 정말 재수가 좋습니다. 당신이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 노인이 역시 덤덤하게 이야기하기를 글쎄 두고 봐야 되지요. 이게 또 재앙이 될런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집의 아들이 가지고 왔는 준마, 아주 멋진 말이죠. 그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불구자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어떻게 이 말이 저렇게 좋은 말을 가져와서 좋아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불구자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때도 노인이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 그러면서 두고 봐야지요. 또 이것이 복이 될런지.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다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군인들을 전부 징집해서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가게 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였었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고 나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징집대 갔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많고 돌아오더라도 부상이 있고 불구자도 많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은 가지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지켜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면 앞일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매사에 일비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게 너무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이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에 합력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 실패, 이런 성공 다 합쳐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세계적인 사회학자 이 커밍 워커는 성공하는 요인을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둘째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셋째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건 있으면 너무 좋고 당연한 일이겠죠. 넷째가 뭐냐면은 태도가 중요하다는데 이 4가지 요인 중에 성공의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태도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태도? 긍정적인 태도라 그래요. 긍정적인 태도라.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간 성공의 93%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거잖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원소들, 가장 적은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입술에 나오는 말에 따라 뭉쳐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됐잖아요. 보면 옛날에 미라클이라고 옛날에 나왔던 책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시크릿 뭐 다 봤을 거예요. 시크릿 미국에 막 굉장히 히트쳤던 책이잖아요. 얇은 책이지만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들여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딱 이 말씀 여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게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삶 속에 하는 대로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가 내가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이 모인대요. 그게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것들이 있다가 모여 있다가 저 사람 감사하고네 그 사람 온대요. 이런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입에 나오는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는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를 당하시더라도 우리 입술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입술의 고백이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고백하자. 우리 이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밝다 그래.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이런 긍정적인 어떤 기운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보면 사울은 도망친 암나귀를 찾아서 수십 리 수백 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인 것이죠. 아마 사울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 것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집안은 암나귀를 돈의 가치로 따지고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암나귀를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을 통해 왕으로 세워지고 블레셋 속박에서 풀어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볼 때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경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다가오게 될 때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엄청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원래 우리 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하면 살리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사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던 것이 뭐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할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염려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네가 지금 걱정하는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게 더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절실히 더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지나보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고 지나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인데 DC에서 그로서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문을 닫는 비즈니스에 보여요. 그로서리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래서 신방 가서 왜 집사님 교회 안 나오냐고 주일날 문을 닫는데 그러니까 6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요. 주일날은 자기가 교회 나올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에 쉬어야 된다 그래요. 이분이 그로서리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쳤다고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제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 이야기했어요. 아니 집사님 일을 어떻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나와야 일이 해결되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께 무조건 나가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정말 이제 못하겠어요. 나 믿음으로 살겠어요. 나 가게 좀 팔고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리면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아니냐고. 내가 예전에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 뭐 성도님 오래 계신 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김교덕 집사님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그분이 우리 세금 우리 회계 사무실 이제 클라이언트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세금 보고할 때 와서 전도하게 되면 DC에서 브라이어티 스토어 잡화 가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전도를 하게 되면 이분이 그래요. 은퇴하면 교회에 나오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참 두 분이 저희 부부를 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참 트러스트를 하는 거 믿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일 내내 여는 가게니까 수요일 날 한번 나와 보시라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는 교회 같은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 나오라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왔던 거예요. 수요일, 그리고 좋은 거 계속 수요일마다 계속 나왔어.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주일날 문을 닫으시고 나왔어요. 주일날 문 닫는 가게 아니거든 거기가. 근데 마침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이 돼서 마더스데이가 돼서 교회 전체 교인들이 야외 예배 나가는 거예요. 알곤키안 파악에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아마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수요일 오고 좋고 교인들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우리 그 마더스데이 선데이에 그 피크닉을 가게 되니까 가게 문을 닫으시라고, 그리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토요일 날 장사가 주일날까지, 왜냐하면 1년에서 최고 매상이 마더스데이래요. 자파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그거는 너무 중요한 날인데 교회 피크닉 가고 그러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진짜 망설이다가, 그러면은 토요일 날 매상이 주일 날 매상만큼 올라가게 되면 자기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이 됐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토요일 날 매상이 주일 날 매상 이거 리커버 다 되게 되면 저희들 내일부터 문 닫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후 3시까지 되더라도 오히려 더 안 돼요. 장사가 6시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오히려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이거 틀렸다, 이제 피크닉 가기는, 교회 가기는 걸렸다, 내일 문 열어 가니까 남편이 있다가 돌아서더니만 너 이 장사가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내일부터 이제 교회 간다 그러더래요. 오후 3시 딱 됐는데, 근데 남자가 말하면 떨어짐과 동시에 어디서든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가게하고 최고 3시간만 올라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 주일 문 닫아버렸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 교회 산증이, 그 권사님, 그 김교덕 집사님은 90세에 세상 떠나셨고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교회 와서 주일날 문 닫고 편안하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몰라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트리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헌신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급할 때 서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새가족반이 새로 또 시작이 됐잖아요. 어제 주일날 새가족반까지 내가 하게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새가족을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막 새가족 할 때 제가 설교도 보면 조용조용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현상 목사님은 오후 설교를 하셔요, 주일날. 근데 제가 이래 들어보면 오후 설교 하더라도 저 정도면 나도 좀 하겠구나 이래 생각하는 게, 조용조용히 하시잖아요. 나는 그게 잘 안 돼. 이게 나 좀 조용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래 하는 데다가 새가족반 2시간 할 때 저는 새가족반에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가족반을 지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믿음적으로 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새가족 돌아와서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확실하게, 이번에도 그 새가족반에 와서 구원의 확신하는데 처음으로 확신합니까? 그래 3분의 2가 처음으로 예수 확신이 믿는데요. 그 나중에 두 번째 과목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두 과목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1, 2. 그 두 번째까지 또 다시 리뷰하고 또 설명 다시 해주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는 분은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간증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제 이름 제가 말한 대로 따라하고 나서 귀신이 쫓겨갔잖아요. 검은 옷 입은 여자, 거기 검은 옷 입은 여자 2명, 그리고 보따리 섰는 중하고 3명이 떠나가는 거. 종교를 바꿨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 떠나가. 입술에 고백,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내가 새가족반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입술에 우리가 구원이, 이게 시인이 너무 중요한 것이,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접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거룩한 신이 들어오면 잡신들이나 이런 거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게 떠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새가족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밤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거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입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의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이 정립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년 지나고 나면 새가족반 한번 더 듣도록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자꾸 잊어버린다고. 아무튼 여기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대신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설교할 때 길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도님 신경 쓰지 마시고 직장 다니고 이런 분은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냥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 대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직분자들에게 안수합니다. 근데 목사가 무슨 안수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모두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사를 안수하고 장로를 안수하고 그리고 목사를 안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중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왕으로 약속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되려고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백성들은 승인해 주는 것이 두로 환호하며 박수치며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왕으로 약속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뽑았는 것이 백성이 아니라 나라, 하나님께서 뽑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백성들이 환호로 해가지고 왕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백성의 왕이라, 백성이 자기를 뽑아줬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왕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그 말인 것이에요. 왕이 말씀에 충만하면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왕이 신앙에 바로 서 있게 되면은 백성들이 바로 서요. 왕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리더는 뭐냐? 총매자와 같습니다. 총매와 같은 것이죠. 불쏘시개인 것이요. 그냥 두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다가 이 리더의 총매 역할을 통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믿음의 본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요. 그 대신에 리더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이 왜 망했어요? 리더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 므낫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흩으신다요.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리더가 우상을 숨기고 장려하니까 따라가다가 망해버리는 것이요.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죠. 전 평소생활 오래 하고 또 목회자도 지금 이렇게 20여 년 동안 하면서 제가 줄줄이 더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모든 책임을 목사가 져야 된다 하는 그 말이 뭐 100%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99%는 맞는 것 같아요. 리더가 금식하고 죽는다고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아무리 악한 장로라도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손봐버리죠. 그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리더한테 달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늘 주장하는 그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건축팀 있는데도 이게 동네 사람 반대가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거 걱정이 되잖아요. 건축팀도. 건축팀 불러놓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책임은 내가 줍니다. 시작을 내가 했어요. 당신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금은 당신이 받아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아버지가 바로 서야지 집안이 바로 서는 거잖아요. 어떤 단체든지 간에 회사도 그렇잖아요. CEO가 잘 쓰게 되면은 그 회사는 비전을 가지게 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IBM도 마찬가지 여러 회사들도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스럽게 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CEO가 잘못했다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고 잘 틀었다 그러면 회사가 서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아르헨티나는 진짜 좋은 나라였습니다. 20세기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그러면 아르헨티나로 잡았대요. 우리가 어릴 때도 세계 4대 부국 안에 들어갔나 5대 부국 안에 들어갔나 뭐 그래 들어가고 한국에 그때 6.25 때 파병까지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게 언제부터 망하게 됐냐 하면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주의자들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를 방만하게 운영했었고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니까 빚이 기하학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IMF의 구제금융을 20분 이상 받았대요. 그 좋은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 올라간 이유가 어디냐 그러니까 후안 페롤 대통령의 급격한 임금 인상하고 무상복지 확대였을 때요. 이 무상복지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자기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좋아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한테 먼저 돈이 주어지면 좋아하는 것이래요. 이게 무상복지 잘못하면 사람을 마약식과 마찬가지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상복지가 많으니까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정부에서 먹이 사는데 돈은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빚을 내야 되죠. 생산은 일어나지 않죠. 망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나라가 저래 돼버렸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차베스 정권 완전히 그것도 그래 돼서 이번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임혜균 우리 선교사님 와서 그래 이야기하대요. 베네수엘라에서 이 피난민들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못 살아서 애들이 굶어서 소리 지르고 울고 죽고 그런데요. 그 나라는 지금 석유로 그렇게까지 잘 산다 그러다 다 퍼져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왔는 사람들이 뭐 400만 명인가 몇몇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은 범법자들이에요. 형무소에서 음식 대줄 게 없어서 교도소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돈이 없으니까 풀어줘 버리고 딴 나라로 가라 그래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에콰도르는 우리 이철희 선교사하고 하고 있는 그 도시는 해안 도시인데 거기는 마약이 성행하고 그쪽으로 다 모여가서 전부 다 범죄단체 돼서 정부에서 계속 그는 총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났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래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보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리더가 됐든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할 것 없이 자기가 맡았는 그러한 리더의 직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택한 것을 확신한 징조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절 말씀인데,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될 2사람이 암나기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라. 사람을 라헬 묘실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암나기 찾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징조로서 갑자기 기름 부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럴 것이라. 그리고 2번째가 다볼 상수리 근처로 가다가 베델에서 올라오는 3사람이 있는데 염소 새끼 3마리와 떡 3덩이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라.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블레셋 영문에서 만나는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를 연주하면서 오다가 그들을 만날 때 너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은혜도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작은 것부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암나기는 걱정하지 말라, 찾았다 이렇게도 안심할 수 없잖아요. 본 적 없는 것이에요. 찾아진지 안 찾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너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면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내 삶 속에서는. 그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마음에 안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떡덩이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갖는 책임이 뭐냐면 역시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변해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내 삶 속에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100% 우리 삶 속에 실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러한 앞으로의 일, 모든 일들 속에서 사울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만 철저하게 의지하면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상황이 어려지고 되면은 낙심하게 되는 일인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내가 말했는 대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이 성취되면 너는 확실히 하나님 기름 부은 게 맞으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형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경험되셔야지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게 됩니다. 사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가족반에도 이야기했듯이 하와가 쓰러졌던 이유가 어디였어요? 자기가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속에 인도하신 것을 내가 체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가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씀 이러네, 잘못돼도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내가 기다려 봐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게 잘못됐는데 이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나? 그래도 했으니 감사해보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병이 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해보자.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걸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 하셨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안 하는 것도 왜 큐티하라 그래요? 큐티 계속 하시게 되면 내가 큐티하면서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속에 육성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오네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거 나에게 무슨 주시는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하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 기다리든 간에 이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같으면 말씀이 들리는데 이게 내 생각인가? 처음엔 자기 생각으로 들리잖아요. 해석풀이가 내 생각으로 들려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보면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이게 몇 번 느끼다 보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가려내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이에요. 보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랬으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나 내 인생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겪어보여 어땠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아들에게까지가 쫓겨가면서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딴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실패자고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이 그것인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과 나를 이끌어준 걸 확실히 자기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갈 때에 평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감사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우리가 신앙 중심, 성전 중심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입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고백을 한다. 아멘.